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오늘 주제는 우리 기독 청년들의 어떤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또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두 가지 질문과 또 연결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는 이제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제 굉장히 무거운 돌처럼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캐나다의 그 유명한 그 발달 심리학자 제임스 마르시아가 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들 네 가지 단계 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라는 것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제 성취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 성취의 단계로 가기 전에 유예, 유실, 혼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을 모두가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월교회 청년 2부는 20대 후반의 청년들은 반드시 정체성의 혼돈, 또 유실, 유예, 보류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취의 단계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은 이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하는 이 대응 방법,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공부일 수도 있고 또 고생한 어떤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해가는 것입니다. 그 위기, 숙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이런 과정들, 대응 방식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나 또 학교 교육에 대한 트라우마, 뭐 꼴등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답을 확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답을 주는데도 그 답을 내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돼가는 것을 가리켜서 정체성 혼돈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정체성 혼돈에 빠진 이유는 과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 또 학교 교육에서 1등을 하지 못한 이런 또 꼴등의 경험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에 이제 책에 선생님이 답을 주지만 그 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대안은 무엇인가? 멘토를 정해야 됩니다. 선생님을 정하고 그 멘토와 신뢰성 있는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이제 지속하면서 그 동반자적인 학습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반자라는 것은 이승진이 만일에 멘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답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승진도 배워가고 여러분도 함께 배워가고 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내 생각을 내놓고 또 여러분의 고민을 내놓고 함께 이제 풀어가는 이런 관계를 동반자적인 학습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서 또 개인적인 문제는 또 상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해결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한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쑥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흉내내는 걸 이걸 가리켜서 정체감 유실, 정체성 유실,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응 방식을 따르는 거죠. 코로나가 왔으니까 어떤 뭐 방역을 따른다 하지만은 그냥 이제 자기 중심에서는 그것이 그 대응하는 방식이 자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따르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정체감 그 상실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 정체감 상실이 되면은 이제 영혼이 없는 언행을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중심이 들어있지 않는 거죠. 행동을 하지만 자신의 중심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 이걸 가리켜서 정체감 유실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대안을 따라야 되는가 하면은 직접 이제 책임을 이제 짊어지는 거죠. 신뢰감 있는 관계 안에서
그 선생님이 이제 학생한테 이걸 네가 한번 풀어봐라. 앞에 나와서 한번 풀어봐라. 칠판에 풀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책임을 쥐어주고 권한을 조금씩 위임을 하면서 또 그걸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자기가 만들어낸 해답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자신의 참다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보류하는 거예요.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실이나 3단계 보류나 비슷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대응하는 방식이 어떤가? 자신의 참다운 정체성 형성하는 것을 보류하고 주변에서 요구하는 가면을 이제 쓰고 있는 상태. 이 정체감을 보류하고 가면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자신이 없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얼굴로 나서는 이것이 과연 나의 중심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이다, 또는 교사다, 또 학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역할을 할 때 사회적인 역할이 나에게 주어지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걸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왜 이런 걸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역할들을 나름대로 감당하고 노력을 하지만 스스로 자신감이 이제 결여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 중심에서 확신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그 이유는 과거 상처 때문에 이제 실패할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비난을 받을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난을 안 받을 이제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냥 이제 망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들, 또 과거 실패 반복에 대한 두려움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주변의 역할은 작은 역할을 맡기고 아주 최고의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격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역할들을 맡겨서 해보고 자기가 좀 뿌듯한 박수를 받아보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절하가도록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맞서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청년들은 과연 코로나가 뭐 어쨌든 뭐 하나의 상징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미노처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책임 있는 반응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팎에 여러 가지 이제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의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우리 바깥에 이 사회 속에 이 죄악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위기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한 청년이 이렇게 이제 서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서 있는데 앞에서 조명빨이 쫙 이제 비치니까 벽에 원더우먼의 이제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마음 속에 있는 자기의 확신을 하나의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빛이 이 청년에게 비춰지느냐, 어떤 빛이 이 청년에게 투영이 되느냐에 의해서 이 뒤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모든 굴레와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그 불가능성의 명예로부터 그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 비춰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초청, 그 초청을 깨닫고, 그래서 진리로 나를 투영을 해야 내 벽에 원더우먼의 이런 자신감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 정체성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확립을 해나가도록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아 정체성 확립의 10계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20대 후반은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당장 선택할 수 없으면 최소한 이제 그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당장 지금 오늘 당장 이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수 없으면 그 선택을 시도하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가운데 조금씩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나 학교, 교회 어디에서든지 이 싫고 좋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의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분명히 표현하는 것을 이제 좀 주저하거든요. 네, 그러나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배웠잖아요. 그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표현을 하는 가운데 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도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자기 의사를, 싫고 좋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하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결국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 신체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대에 이제 이미 다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이 되니까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단계를 모색하고, 자기의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고로 더할 나위 없이 나를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성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 그 이제 남존 여비의 문화에서 이제 평등 문화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온전한 상태에는 도달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자신의 양성을 긍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너무 이제 그것이 극단화돼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문화가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남자는 남성으로서,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모님이나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 심리적으로 이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한 성인으로 부르셨어요. 그 온전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독립, 또 사상의 독립, 또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득보다는 소비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 소비. 근데 소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낭비와 투자가 있어요. 낭비와 투자. 낭비로 소비하는 게 아니고 투자로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번 돈으로 투자하기가 어렵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학비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가? 그것은 장차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은 내가 소득이 투자보다 적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한 이런 떳떳한 생각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도움을 받은다면은 안 좋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지금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역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그게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찾아봐야 되고 그걸 이제 갖추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은 무엇인가, 뭘 만드는 역할인가, 어떤 인문직에서 근무하는 역할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그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미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집사님,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집사님, 나도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를 위한 필요한 재능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제 1년 이상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이상,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결혼과 미래의 가정 생활을 준비하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온전한 또 가정 생활을 가정을 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을 또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제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간섭하거나 옥죄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일단 한번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액면 그대로 이렇게 막 따라가는 것보다도 거기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판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들을 모색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30분이 됐는데요.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오늘 줌으로 처음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우리 청년 2부에 이런 성경 공부가 좀 활성화가 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제가 좀 줌으로 이것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끝으로 이제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제 확립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인생 이야기를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뭐 노아나 아담, 이브, 카인, 엘리야 수많은 성경에 등장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정체성의 혼돈과 그 다음에 보류, 유예, 상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정체성의 확립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여기 모세 같은 경우 가운데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있는 그 모세 같은 경우에 나이 40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애굽의 관원을 이렇게 이제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체성을 오해한 거죠. 그러다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다 그렇게 이제 나서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80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인물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곧 내 인생의 이야기다. 실패한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것이고 또 이제 성공한 것은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샘플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의 삶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 비록 그런 엄청난 고생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그들의 인생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2021년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